지난 주간에 우리 WRC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좀 중요한 우리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WRC가 끝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민수기 28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번 WRC를 통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또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8장, 2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가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들 거예요.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우리가 뭐 어디 길을 걸어간다 해도 장시간 걸어가면 힘든데 이 광야를 가는 거거든요. 사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가는데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고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성막도 그냥 알아서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정해주고 그대로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에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중에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말씀, 또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또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광야를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가라.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오늘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또 안식일마다 또 절기 때마다 계속 성회로 모이고 우리말로 하면 WRC와 같은 이런 집회를 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안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초하루 매달 초하루에는 또 이렇게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라.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 유월절을 지켜라.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77절을 지켜라. 이게 맥주절 또 오순절이거든요. 자, 그리고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또 일곱째 달 초하루에 또 모여서 성회를 해라. 그리고 29장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이게 속죄일이요.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29장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게 장막절입니다. 28장, 29장에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또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유월절 집회, 또 속죄일, 장막절, 77절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광야를 그냥 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요. 오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왜 자꾸 이런 거 하라고 하냐, 왜 이런 많은 것들을 지키라고 하냐, 이렇게 보이지만요,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 살리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오는 이 제사와 안식일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자, 모든 사람의 문제와 답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무엇일까요? 자,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자, 영적인 문제가 한마디로 뭐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사실은 한 가지 문제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합쳐서 영적인 문제라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겁니다. 지금 제일 많아지는 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왜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3장 전체를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예요? 정신의 문제입니다.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장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당연히 오는 문제가 뭐예요? 육신의 문제죠. 삶의 문제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계속 많아집니다. 분명히 시대는 살기 좋아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앞으로는 모든 것이 사는 것이 환경이요 좋아집니다.
과학, 모든 문화, 의학, 정치, 경제 모든 것은 다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될 겁니다. 살인, 자살 이런 거 계속 많아집니다.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십시오. 전부 보면은요 살인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일들이요 너무 현장에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많아지는 것이 뭐예요? 중독 문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사람들이 시달리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어보려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요 계속 더 많아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뭐냐? 사실은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자, 2부 예배 때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요 이렇게 힘든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은요 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한 가지를 몰라서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요.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답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성경 사실은요 전체 얘기입니다. 구약 전체 얘기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어떤 방법과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여러분 보세요.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그렇죠.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애굽에서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왔냐?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한 가지를 알리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계속 성회로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잖아요. 이게 오늘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가는 말, 우리의 과학과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 안 가는 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게 임마누엘,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약 전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신약 전체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 모든 사람에게 답은 역시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자를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 얻는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전해봤잖아요. 전도해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구약의 누구예요? 오늘 이스라엘이요. 오늘 광야를 가는 이 이스라엘인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요. 자, 이 축복이 신약에 어떻게 연결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어요. 다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했어요. 그렇죠.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 이거는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축복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제일 먼저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요 이 사실을 놓친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자기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주신이요 이 축복을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소수가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제일 첫 번째로 보이면요 두 번째 게 보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게 뭐냐? 그렇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이제 이게 보여집니다. 구원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게 이번 우리 WRC 때 리더 때도 주셨고 또 WRC 때도 주셨고 또 오늘 구역공과 때도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 자, 그게 뭐냐? 이게 영어로 이 단어를 쓰였죠. Holy. 자, 이 홀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불신자들을 실제로 살리고 도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이 깨달아야 되냐? 나는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세전 창세전에 작정되고 예정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제일 먼저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게 나에게요 실제로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이제 그 다음 게 나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른 축복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자, 이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다른 축복, 구별된 축복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이게 달라요. 신분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일 먼저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구별됐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똑같은 공간에서 있지만,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영적 신분이 다릅니다.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보여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가 다르냐? 이게 달라요. 권세가 달라요. 권세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불신자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 어떤 인도를 받냐? 세상에요. 자,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신의 세상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런 신분,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인도를,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세상 신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권세냐? 이 악한 영, 이 귀신 악령을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말씀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요, 딱 확신 가운데서요,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의 세력,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12제자들과 70인 중직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장마다 파송할 때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불신자들은 전혀 알 수 없고 신자들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영, 이 귀신,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70인을 내보낼 때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 귀신,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 이 귀신 악령의 인도를 받는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귀신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이 흑암, 사단, 귀신, 악령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는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홀리, 다르다, 구별됐다. 여러분은 다른 신분이요, 다른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세 번째, 뭐가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불신자는요,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 보면은요, 불신자의 배경은요,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이라. 이게 불신자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이 땅이 끝나는 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그게 불신자의 배경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이번 주간부터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달라요.
그렇죠.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이 축복을 받았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배경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여러분 오늘 마음에요, 말씀 딱 잡으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러분 한 가지만 딱 정리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성삼위 하나님. 이게 그 말이에요. 성이라는 말이 구별됐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구별됐다. 구별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사단, 귀신, 악령,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다르고 여러분의 권세가 다르고 여러분의 배경이 다릅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요 이거 하나만요 딱 확신 가지면 돼요. 아,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 이번 우리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주셨던 중요한 말씀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게 1강, 2강, 3강 메시지를 주시면서 금요일 저녁에 그 렘넌트 나잇이라고 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매년 하시는데 그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 이렇게 듣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렇게 놓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다른 축복, 구별된 축복이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 그렇죠? 또 구원받은 나 아닙니까? 나에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28장 29장 말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귀찮고 힘들게 하려고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을 이 광야에서 주신 겁니다. 그게 민수기 28장
29장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권세와 이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정식기도.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라. 이게 상번제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식기도. 그렇죠. 이게 바로 뭐라겠어요? 플랫폼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참 감사하다. 아니, 말씀을 하나님이 정확히 주시는 거 있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게 뭐냐? 그게 바로 정식기도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조금만 시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면, 그렇죠. 자, 성도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우리 WRC 1강 결론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 또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들, 그 렘넌트 당사자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7 렘넌트에게 가장 있었던 것이 뭐냐? 영적인 힘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힘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영적인 힘이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구원받은 나에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다. 왜 1번에 이 얘기를 했냐?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이 말씀이요, 맞다, 당연하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걸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라. 정식기도. 자,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죠.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답을 찾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바로 무시기도예요. 그 무시기도가 뭡니까? 그게 민수기 오늘 28장 11절부터 29장 40절까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절기요. 여러 절기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무시기도. 여러 일, 사건,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무시기도.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게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완전히 모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의 날, 시작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달라요. 불신자처럼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불신자처럼 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처럼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를 가졌고 성령이 함께하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누리다가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축복만 회복하면 돼요. 우리에게, 나에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힘이다. 조금만 여러분 정시기도의 축복 누리고요. 조금만 일, 사건, 상황,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답을 찾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 이걸 뭐라고 했어요? 파수망대의 기도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세 번째 어떤 기도? 이 축복을 누려라.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이 집중 기도의 축복을 언제 누리냐?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나와요. 안식일 뭐예요? 예배 때. 그렇죠. 이 집중 기도의 축복을 언제 누리냐? 예배 때. 이게 바로 안테나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번 WRC 1, 2, 3강 말씀을 듣고 그 렘넌트 나잇 전도자의 고백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말씀이 딱 정리가 돼요. 아,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에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8장, 29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자,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 28장 18절에 보면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25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6절에 보면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9장 1절에 보면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또 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게요 계속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아무 일도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라.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이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힘을 완전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라. 그 얘기요. 그렇죠. 우리의 힘,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요, 진짜로 현장을 살리려면요, 정말로 세상을 살리려면요,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WRC 1강에 렘넌트들은 가두지 말라. 그렇죠. 렘넌트들을 제한하지 말라. 렘넌트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 렘넌트 뿐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요, 구원받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함부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거나 성도를 판단하거나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요, 우리의 생각에 가두면 안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이 그 말이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제한하고 내 수준과 내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하지 말라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는 말은 보좌의 능력, 위로부터 내리는 힘 능력을 얻어라.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이번 주 WRC를 통해서 지난 주간에 또 이번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24 할 수 있다면, 24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어떤 현장도 가능한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24의 축복을 누리냐 말씀 주셨죠. 이겁니다. 모든 생각을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28장, 29장 말씀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제사를 지낼 때, 안식일이고 또 성회로 모이고 매일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라.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 속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어떤 게 문제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제를 끝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걸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번 우리 WRC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누리시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24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힘을,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정시, 무시, 집중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얻고 현장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